우리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아론의 첫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제사장 위임시, 제사장 위임시.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아론이 오늘 첫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제가 굳이 항상 그런 얘기 드리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의아를 들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하고 같이 동행하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어찌 기름을 받았잖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응? 근데 우리 성경이가 깜짝 이벤트를 원래는 다음 주에 차를 하나 가지고 내려오기로 했어. 근데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깜짝 이벤트를 하면서 세상에 벤츠를 하나 뽑아 갖고 왔어요. 벤츠를. 할렐루야죠. 이런 우리가 이 시골에서 1억짜리가 넘는 벤츠를 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저는 이렇게 물질적인 거,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맨날 말하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닌 사람이요. 저는 티코를 타고 다녀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차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 제네시스 G80도 근사하지요. 5년도 안 된 그 차를 탁 바꿔서 벤츠? 야, 그 차의 대명사 그러면 벤츠 아니에요. 역시 틀리더라고. 뭐 시승스 한다고 또 옆자리 태워갖고 한 바퀴 뺑 돌고 우리들끼리 탔는데 마냥 애기들 같이 그냥 그 외에 막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남편은 되게 좋아해. 남자들은 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가오고, 응? 프라이드지. 운매 기사라, 그렇지. 내가 그만큼 못해줘서 이제 그게 문제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좋더라고. 저 기뻐하는 우리 경리 아빠를 보면서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액션을 취해줘야지. 여기서 맞장구를 잘 쳐야 되거더라고. 리액션을 아주 잘해야 돼, 제가.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진짜요. 나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근데 어머, 경인 아빠 틀리다. 그리고 우리 해준 성경의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 어머, 색깔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어머, 세상에. 아, 역시 비싼 거라 또 틀리다. 이는 제네시스 G8 게임이 안 되네. 막 이래 가면서 확 막 해줬어.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겠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줬잖아. 그러면 애기같이. 아이고, 하나님 주셨네. 감사합니다. 시시껄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애기같이 우리가 이 나이 60이 먹었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육신에 내 자녀들, 난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 애기 백화점 가서 이쁜 옷 사가지고, 아이 뒤로 돌아봐, 얘 앞으로 와봐, 쫄로 걸어가봐, 일로 와봐. 근데 그 애는 이 감각도 별로 없어.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사준 사람이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요. 그죠? 우리 성경이가 제일로 강수하고 행복해 할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잖아. 받는 사람보다 그 줄 때 그 행복. 말할 수 없어. 그 기쁨을. 근데 하나님이, 충희야, 너 제사장 유임식 했잖아. 내가 너한테 선물. 유임식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응? 뭐 하나 제대로 사고 싶고, 뭐 하나 갖고 싶어도, 그놈 하나 눈팅 아니라고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아주 뒤지고 또 보고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면은요,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귀한 걸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 그 벤츠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 중고에도 저도 BMW 타고 다니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냥 나는 내가 여러분 비나이다 그 3단기도 하지 말아가잖아. 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 하면은 무엇이요? 악한 것이 와버린다고 내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생각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걸 해줘 버려요. 더 이상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니 저기 저 뭐야 벤츠만 차만 좋은 거 타면 뭐 돼." 옷도 한 벌 사 갖고 또 왔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스타일링도 해 주는 거야. 그것도. 그래 가지고 안에 내부도 다 좋은 걸로 다 해 갖다가 딱 안성맞춤으로 그렇게 해 줬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벤트 한다고 했지만 막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우리끼리 먼저 일 주일 전부터 막 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은 안 되었어도 정말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 하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 성기가 믿음이 없는 애기 같으면 "엄마 내가 오빠한테 얼마나 저기 해 가지고 신경 써서 그렇게 한 거지."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아이 오빠가 돈이 많아서 해준 거야. 부자로 잘 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임식 우리 어제 제사장 유임식을 지난주에 했는데 뭔 선물들을 받았습니까? 우리 전원주 집사님 오늘 봐봐.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벤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모시고 왔어. 최고지. 생각 못 했지. 네. 그 유임식에 나는 인제 그러네. 방금 그러네. 그렇잖아. 벤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귀한 우리 희란 그러네. 씨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정말로. 그냥 얼마나 감사해. 우리 안에 뿌듯하고 말할 수 없는 또 운다. 예배는 이래야 돼 진짜. 예배는 이렇게. 그래서 그 유임식을 통해서 인제 오늘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긴장이 되고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안고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어쨌건 설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폼 나는 그 옷을 또 입고 여러분 응?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 "엄마 우리는 옷도 멋지게 입어야 돼." 그래. "옷이 의복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진짜 옷도 멋지게 잘 입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니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하고 다녀야 돼 뽐나게.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이 지당하더라고. 그래서 저 아이의 잔소리가 나한테 잘 박힌 못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 애들 우리 딸 자식들의 말도 잘 경청해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언급하고 말았잖아요. 일 주일 동안을 성막 안에서 그들이 어때? 나가지 말고 성막 안에 나가지 말고 거기에서 7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의 인제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규례와 법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이행하고 실수하지 않고 또 기름이 부어진 그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막 이런 갖가지 것들을 그 7일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오늘 보니까 여덟째 날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어. 이 8 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첫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시고 그리고 이 8 일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야. 그리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6천 년의 지구 역사를 인제 마감하고 2천 년, 7천 년이 끝나고 나면 8 일에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 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고요?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8 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느냐? 그것도 새로운 것의 시작인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고 이방인과 다른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징표야. 아멘. 그래서 8 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8 일은 새로운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8 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저 높은 계신 곳에 저분을 이 땅으로 잠시 제사를 통하여 이 땅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잠깐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찾다가 이게 준비하면서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우리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온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내 온수의 발판이 그러니까 온수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밟으셨어요. 승리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온수들을 머리를 밟아버렸어. 그런데 그 온수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지금도 어때요? 그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잖아요. 죽은 목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깽동깽동 하고 있어. 근데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셔서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에 이제 온전히 자정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그 2절에 보니까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리라. 이제 오른쪽 하늘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공평한 그 자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제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런 우리가 지금 아론의 반차를 지금 따라가잖아요. 첫 번째 드리는 아론의 반차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만왕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천년왕국 동안에 통치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시편 기자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랬잖아. 미리 천국에 입성을 해서 다 보고 선견자들이 다 보고 와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거라고. 그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서 그동안 수수께끼처럼 풀어지지 않고 비밀 같은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어째요? 성경이 더 명확해지고 더 클리어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수록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먹어서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여러분 의미가 있죠? 이 여덟째 날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의 시작이잖아. 그래서 아론이 처음 제사장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속죄제, 번제 또 나와.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가 뭐냐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도 나오는데 소제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쳤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하고도 드려도 되고 번제하고 드려도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경리가 그 말을 하는데 내가 탁 꽂혔어. 엄마 이제 지긋지긋해. 내장 잡고 소 잡고 뭐 아주 짐승 잡고 각 뜨고 이제 지긋지긋해. 한 2달 가까이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해 이제 듣기 싫어 이러는 거야. 우리 경리 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엄마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고 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하고 뭔 상관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뭐냐 나는 좋기만 하구만 그래 은혜만 되기만 하구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끝에 제가 그렇구나. 이거를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 내가 그 냄새, 그 기름 냄새 징하다고 그러잖아. 나 너희들이 날마다 가져오는 그 번제물 내가 징글징글하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무엇이 그것이 좋아서 그걸 받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껍데기가 벗겨지던가요? 때문 안 벗겨져. 우리 성경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 엄마의 그 촌띠를 벗겨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촌띠가 안 벗겨지네. 이게 뭔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촌띠만을 벗기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이 말이요. 시골스러운 그 촌띠를 벗기려고만 해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430년 동안 여러분 완전히 종에 찌들렸어.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어떤 것이 없잖아요. 시키는 것에 그냥 그러니까 삶이 뭐라 그러겠어. 막 내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내가 일으키고 내 삶을 막 풍요롭게 만들어야 쓰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줘서 이제 강해로 나왔어. 강해로 나오면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많은 백성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았어.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찌해야 되겠어? 거기에 걸맞도록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따라와야 돼. 그럴 거잖아. 근데 그 따라오는 그 40년의 여정 속에서, 광야 여정 속에서 이들이 어때요? 그렇게 원망, 불평, 야, 나는 애굽에 있었던 아주 부추가 맛있어, 수박이 그리워, 참외가, 고기가 먹고 싶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난 돌아가고 싶어. 막 이 야단 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그 막 모의를 하고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돌이키고 이 세월이 벌써 여러분 한 40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그 법을 줬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종의 떼국물에서 쉽게 말하면 자유인으로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촌티가 벗겨지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종으로서 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쩌야 돼?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다시 내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어쩐다는 거예요. 몸에 배일 때까지. 아멘. 몸에 배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리고 너희가 열방을 축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반복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그런 기쁜 뜻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 아, 하나님, 있잖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잘했어.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한 것을 하나님 감사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유대인들의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이 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은 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해서 마지막 때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 원수되었던 것들을 이제 여시사 하나님 앞에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가서 그 예배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냐 그 말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와야 돼. 신앙의 깊이가 어린애기 물장구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가 그 했던 그 말에 탁 꽂히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 맨 짐승 잡고 피 흘리고 막 꽃 흘려서 올려드리고 그런 것들 신물 나지. 여러분 우리 고기 며칠만 먹어보세요. 뭐 어떤 거 먹고 싶어? 신선하고 개운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날마다 받으실 때 역겹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만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건데 뭐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네. 사람 훈련시킬 때. 저 그렇게 연다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다는 긴데 축복은요 순간이에요. 아멘. 연단은 굉장히 왜 나 이 연단은 언제쯤 끝이 날까? 난 너무너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제일로 힘든 게 그것이더라고요.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것처럼 우리가 기약이 있는 것은요 참을 수 있어. 그렇잖아. 나 뭐 3년 후에 아파트 입주해서 들어가. 그러면 어째? 그건 기쁨이잖아. 근데 이 연단이 나에게 기약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막막해요. 삶이 어째? 놔줘버리고 싶잖아. 이제 우리 경리 아빠 친구 중에 하나요. 깨복쟁이 친구인데 이혼했다가 그 삶이 참 비극적이에요. 근데 아들이 또 자폐아가 있어. 그리고 약간 2%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놨는데 막 대문을 사정없이 막 차가지고 그걸 막 반복적으로 해버리니까 병원에서 그런 환자 싫겠잖아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다리 발꼬락이 깨져버리니까. 발꼬락이 깨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가 봐. 그러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이제 여긴 다 받아주잖아, 성격이. 그러면서 이제 돈도 떨어져 가고 자기가 옛날처럼 일을 왕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나, 호성아 있지.
우리 아들하고 여행 가가지고 먹고 자살해 볼란다고. 그걸 입버릇처럼. 그 항상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나 그럴까봐 두려워. 진짜. 그래 지더라고. 우리가 맑은다고 되거든, 그것이 되겠던가요? 예수를 그렇게 해도 참 진짜 자기 입으로 그러더래. 내가 뿌린 업보라고. 내가 뿌린 업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번 태어났는데 그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힘이 들고 연약하고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마지막 한번 피치를 올리고 내가 그리고 갈 거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냐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죽일 수가 없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이 오늘 속죄제를 드리고, 먼저 제사장도 여러분 죄 지어요. 모세가 살인을 했잖아요. 자기 백성이 그 힘들게 하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 땅에다 묻어버리잖아. 근데 그거 다 들통나고 말죠. 죽여요. 살인죄가 있어요. 아론은 어쩐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그 언약궤를 이제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며 올라간 사람이 이제 꽁고 묵은 소식이다. 야, 우리는 이미 이제 어찌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들 속으로는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을 할 때 막 가지고 나왔던 폐물들 금은 것들이 막 있잖아요. 야, 우리들의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딱 합의를 본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주도해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밑에서 광란의 굿이 벌어졌다. 얼른 빨리 내려가봐라. 뭐 하고 있는지 굿판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 내려가니까 와, 근데 참 미안하게 22절에 그렇게 표현돼 있더라고.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아론이 형님이고. 근데 모세한테 주여, 딱 그렇게 주여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모세한테. 그러면서 얼마나 변명을 하냐면은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패역한 백성이지 않냐. 지가 똑같이 해놓고,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금은 보화들을 여기다가 다 불에다가 녹였더니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뽁 만들었고 나왔다고. 나 그거 듣고 나 그 말씀을 읽고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불 속에다가 그 금들을 넣는데 금송아지가 뽁 나와버려? 여러분, 창조적인 거짓말을 해버려. 창조적인 거짓말을 해버리더라고. 근데 기가 막혔어, 이걸 보고. 여러분, 제사장이지만 이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정결케 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먼저 속죄제와 번제는 우리를 희생을 드린 거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죽어버려야지. 제가 이제 부끄러운,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 막 깊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내 부끄러운 고백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가 7일째 이 안에서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한 것은 벌써 21년이에요. 작은 세월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10년이면 전문가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나는 그동안 못했을까? 성도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목회를 막 그만두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막 얼마나 그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 열정을 봐보세요. 제가 그냥 가망 살살 내가 설교를 했겠어요? 제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가, 너 오늘 아론의 첫 제사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 그 아파트에 1600세대가 사는 그 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할머니가요 또 자울자울 하시네. 자울자울 하신데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손바닥을 치고 그 잠을 깨려고. 그럼 내가 그 잠자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예배를 안 드려볼고 말지. 그렇잖아요. 발을 동동, 딱 에스겔이야. 그때만 해도 몰랐어. 근데 진짜 에스겔이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열정을 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가족들이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뭔 성도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이제 저기서 우리 그 집하고 교회까지 오는데 한 20분 이상이 걸려요. 봉선동에서 금호동까지 오는데 한 20분 이상이 남아 걸리지. 근데 새벽 예배 우리 남편이 운전해서 나를 같이 왔거든요. 근데 오다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그 새벽 예배 안 켜진 교회가 그 2층 상가 조그만 얼망조망 교회들이 다 불이 안 켜졌어. 그러면 제가 어떤 줄 아세요? 그래갖고 니들이 무슨 놈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고 부흥이 되겠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입 바른 소리 잘하지. 정제 판단에 아주 죽이죠, 제가. 그리고 와서 한 명, 두 명 앉혀놓고도 열심히. 여러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먼 교회, 자기 교회로 못 가. 왜냐면 날도 굳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때 막 큰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올광교회, 무등교회, 안디옥교회 다 막 베들교회 다녔던 그런 막 장로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제법 그 120평 성전이 제법 차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신바람 났지. 그런데 주일만 되면 어때요? 썰렁해 불어. 이제 자기 교회 본계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 날이나 또 새벽이나 금요일 날은 그런 데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던지 제가 그런 거야. 이제 딱 주일날 썰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이 되었는데 그날 사람들이 또 제법 모였어. 근데 제가 강단에 딱 서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내 말씀 먹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가끔 오기도 하면서 주일날 자기 교회라고 자기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라고 딸랑 한번 가면서 주일날 그런다고.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내가 죽 써서 개준 느낌이라.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본교를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그 사람들 감사해야지.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오는데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오셨던 분들이 그랬다니까. 목사님 진짜 목사님 앞으로 목회 잘하실 거라고 성도들 진짜 부흥될 거라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같이 힘을 써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내가 다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 다 쫓아불고 그래놓고 이제 청승맞게 이제 이러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이건 이런 이게 기가 막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여러분 진짜 이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 울면서 한 명 그 강대상에서 시간이 다 되면 정말 누구 한 사람 안 왔는가 그 내다보고 그 끼우끼우 하면서 그 정말 그 개척교회 종들의 그 심정이 좀 피눈물 나도록 절절절절. 제가 이제는 많이 철이 들었으니까 철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7일 동안의 제사장으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옷만 입었을 뿐이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오는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어보더라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7일 동안은 그냥 7일이 아니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우리가 7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 예전에는 세습인데다가 아버지의 그것들을 보고 배우고 한 것들이 그냥 장난이 아니겠잖아요. 근데 제가 서 읽은 것이 풋내가 펄펄 나는데 그 외모로 머리도 틀어 올리고 좀 나이 안 먹게 보이려고 그 뭐야 너무 어리니까 풋내 나니까 좀 노숙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머리도 그때부터 틀어 올렸거든요.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외모로 한다고 해서 나의 어떤 그 제사장의 면모가 갖춰집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의 나와 내 속에서 쌓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내재적인 이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그 권위에 영적 권위에 그 숙연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 이쁘게 앞에서 저기를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2차 제사를 통해서 옛날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좀 쓸만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 내가 쓸만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충이야 부끄럽지 않게 내가 너를 내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가 이런 준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 준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사회 풋내 나면 여럿을 여러분 어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비록 풋내가 나고 어설프고 2% 부족했지만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전화하고 그게 내 인생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보고 싶다고 안부가 오고 할 때 그래도 내가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것을 기억해 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내가 안 그러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았어. 근데 이제 아론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얼마나 감회가 아주 자기 나름대로 잘해야 되겠다.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가 우리 이쁜 이한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한이 먹을 것 좀 해줘야 되잖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야. 그 볶음밥 막 소고기를 아주 잘게 갈고 야채를 갈고 좋은 것으로 해서 막 이렇게 볶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중혜야, 너가 요리를 할 때 이 요리를 우리 이한이를 위해서 요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온통 내 우리 새끼 내 새끼가 맛있게 건강에 밥도 요즘에 잘 안 먹고 근다고 하니까 잘 먹게 하려고 내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오직 우리 이한이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한이가 잘 먹어야 했을 건데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온 음식을 하면서 이한이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시는 파딱 생각이 그러는 거야. 그래. 너가 이 음식 하나를 하는데 온통 집중을 해서 우리 애기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이한이가 그걸 맛있게 먹겠냐 안 먹겠냐는 거. 정성뿐만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온통 집중해서 그분 하나님만을 바라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는 그것을 막 진짜라고 여기고 사모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맞아요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에 꽂히잖아요.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 눈에 찜이 당한 사람은 인생이 역전돼 버려. 진짜.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배 때. 그냥 날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이것이 당연시 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20년이 됐지만 여러분 한 번도 긴장이 안 된 데가 없어요. 떨리고 잠 못 자고 잘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올려드려야지. 그래요. 그래서 또 예배가 또 어설프고 설교가 또 내 양이 안 차잖아. 그 몸살을 또 뭐 더 있는 거 없는 거 꺼내서 뭐라도 더 먹여주고 싶은 생각에 그 몸살을 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도 정결하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내 삶이 개차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쩌겠어요?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먹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사람들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흘러가지가 않아. 근데 너무 감사해. 제가 오다가도 오늘 은주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은주 집사님이 아동 그 얘기를 하다가 저기가 됐는데 이게 바뀌어졌어. 사회복지사로 바꿨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가 너무너무 그냥 가슴 뜨거워. 여러분 어디 담양에 어느 한 집이 있는데 미국에서 왔대요. 그 사람도 뭐 조만간에 여기 앉지 않을까요? 아니 그 미국에서 그 사람이 왔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친정집에 머물러 있는가 봐. 근데 이제 삶이 뭐 넉넉하지도 않고 유자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집 구조 자체도 그렇고 엉망진창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내 마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장판도 엉망진창. 수납장도 없어. 그래서 은주 집사가 하는 말이 내가 돈 100만 원. 내가 이거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 그래서 장판도 갈아주라 하고 또 수납장도 사고 침대도 쬐깐한 거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봐봐 주신 마음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엄청 요즘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어진 대로 순종을 하려고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그럼 그 믿음이 들어가 버려. 여러분 우리 순종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된 것이요. 순종이 이끄는 믿음이거든요.
그 순종은 여러분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데 제가 말하잖아. 우리 집 문 열면은 산들이 이렇게 있어. 그 산에 딱 앞산에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그 저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가서 전지를 안 했다니까요. 전지를 한 사람이 없어 저 높은 곳에.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잘났다고 큰 나무 하나가 없어. 다 이러고 생겼어.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요 잘났다고 교만을 내세우지도 않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적질하고 막 그러면 내 뒷꼭지 대고 욕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내 뒷꼭지에 대고 욕을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터치하고 만지면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직격탄을 날릴 때 어째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 그럴 때 순종이 되어져 버리고 내 삶이 변화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 얼굴도 이뻐지네 이제. 더 이뻐져 무장무장. 그래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기쁘거든. 난 너무 많이 해봤잖아. 여러분 그게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내 안에서 기뻐.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한 번 한 사람이 뭐 처음에 조그만 거 시작해가지고 뭐 10억을 안 해, 100억을 안 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 해본 사람만 그걸 해요. 나눌 때. 그래가지고 또 뭐 말라 또 부실하잖아. 근데 그놈을 다 뭐 장판을 끄집어내고 그놈을 옷가지 것들 다 끄집어내고 내용을 끄집어냈으면 어찌겠어. 돼 잊어버리지. 근데 세상에 아는 지인이 와가지고 그 남자 친구인가 봐. 와갖고 세상에 짠하다고 다 그놈을 밖에다 끌어내주고 할 거 은주가 3분 다 일을 덜어버려. 돈만 들어가지 속진 말로. 그걸 다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면 내가 잡다구리한 얘기를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을 너희가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광은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영광이.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시킨 대로. 여러분 제사장은 제가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가 뭐라겠어요?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려주셔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바로 흑어 백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남에 이제 뭐라 하냐면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그랬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쩌다고요? 나타났대. 축복하매. 여러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첫 축복을 하거든요. 그 축복이 우리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라.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축복문이 첫 번째가 뭐라고? 복을 주시고. 두 번째가 얼굴을 내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복이야 여러분 물질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기 본받고 복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우리에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 밥그릇 그리고 숟가락 몽댕이부터 시작해서 복복복 안 써진 것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첫 번째 그 축복이 복을 받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우리 경리 아빠하고 싸우면 어때요? 얼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잖아. 우리 참마디가 막 꼴도 보기 싫다고 딱 그러잖아요. 얼굴을 등져버려 하나님이. 우리하고 딱 삐지면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등져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고 내 인생이 잘 돼. 떡반죽거리기도 내 주변도 잘 돼.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쩐다고요? 평강 주기를. 여러분 오늘 오면서 어째서 근심, 걱정, 염려,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뭔가 속이 안 편하고 불편하고 이 모든 거 이것이 우리를 어때?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천둥이 치고 내일 뭐 집이 쫓겨나고 내가 빚쟁이가 와갖고 나를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평안이 꽉 잡고 있어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물에 그 조그만 그 배에 있어 쪽배였겠잖아. 그 당시에 문패가 급박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쪽배에 녹았고 막 태풍이 폭풍이 몰아치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 막 예수님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믿음이 적은지. 믿음이 적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그 평강,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깨울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그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아시죠? 바울의 서신서에 맨 처음에 그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최고의 축복이거든. 아이고, 우리는 맨날 보이는 거면 돈! 뭐 이러는 거. 그건 아니요. 이런 것들이 내게 오는 순간이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이런 거. 아니다. 말씀이 나한테 꽂히는 순간 제가 그랬죠. 스파크가 하나씩 팍팍팍 오면서 나를 전율을 느끼게끔 만들고 그럴 때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터치하고 만지심으로 내 삶이 지금 변화를 그분의 손에 이끌려 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1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은 여러분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불과 그 다음에 구름으로. 모세조차도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빽빽한 구름이 아주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버려. 이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쩐다 그랬어. 볼 수 없게 되게 깜깜하다니까요.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향을 먼저 피워서 어쩐다 그랬어. 그 향이 마치 구름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 즉사해버릴까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자 할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시켰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당신을 내가 드러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공되었을 때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여러분 임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임재와 영광은 완전 틀리다고. 임재는 잠시 왔다 머물렀다 가버리지만 영광은 여러분 어때? 압도를 당해버린다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다 그렇잖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을 천사만 만나도 어때요? 바짝 엎드려서 숨을 못 쉬어. 사도 요한도 한모섬에서 그 천사들을 만나고도 바짝 엎드려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찾았더니 보고 소리 지르며 이 뜻이 라난이라고 하는 그 언어인데 그게 내가 뭐 죄가 있어서 무서워서 바짝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때문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부들이 서품 할 때 사제들이 서품을 받는다는 그걸 보고 그때 보면 이렇게 엎드려. 내가 대리석 맨 바닥에다가. 여러분 지금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지금 기도 집 이런 데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의 장막을 제가 이제 이 레위기서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제가 말씀을 또 나눌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그다음에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이라는 말은 기브온 성막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다윗의 장막이 생겨났거든. 다윗의 장막이 생겨났는데 다윗의 장막은 한 36년이나 밖에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이제 사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기브온 산당같이 산당은 오늘 성막에서 어째 짐승 잡고 각 잡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절기 때라든가 이럴 때는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예배를 드렸어. 다윗의 예배를 드렸거든. 근데 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각 뭐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 인원이 대폭 막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장막에서 일했던 사람들, 레인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딱 지나고 나니까 다윗의 장막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고 쉽게 말하면 솔로몬 성전에서 예전에 드렸던 모세의 장막 기본에서 드렸던 이런 예배로 전락해버려요. 아쉽지만 그러나 이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 사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에 세워져요. 이제 그런 예배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당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얌전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 악기로 재금으로 수금으로 춤을 추며 뛰며 노래하며 4,000명이라고 하는 레인들을 뽑았다니까. 그 믿음이 없이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물론 있었겠죠. 그게 가능했겠지. 그러니까 다윗인가 했겠죠. 그게. 근데 불이 나와서 여러분 이 불이 나와서 이 제단의 번제물을 싹 여러분 순간 봐봐. 뭐 어디서 내가 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이 번제를 다 태우고 여러분 이것을 했을 때 놀라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경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때문에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있죠. 놀랍죠.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영광들을 한 번씩 맛보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구약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 엘리야 선지자. 아 나는 엘리야의 열왕기상 막 옛날에 많이 읽었던 거라 그래도 다시 본문을 내가 살펴서 또박또박 읽었더니 아니 이상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고 대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조롱을 한지 몰라. 야, 너희 아침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너희가 믿는 그 신에게 한번 해봐봐. 너희 신이 낮에 잠자냐? 지금 출장을 갔냐? 지금 뭐 하냐?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약을 올리더라고. 진짜. 엘리야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바알이 막 여기서 격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있잖아 상해를 입히고 막 자해를 하더라고. 그래 봤자 응답이 없어.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만주의 주가 되시며 나는 당신의 종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 삶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당당하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일하시겠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맛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전날부터 모여서 자기들 합심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쨌어요? 하나님이 딱 불이 임해서 그때 이제 어쩌는 거예요? 각 사람 심령에 임한 거죠. 그 불이.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 임했던 것이 여러분 성전에 임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사람 성전인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
멋지게 질 것 없어. 앞으로 텅텅 비어볼 거예요. 유럽처럼. 그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있어서 이 우리가 돌아다니 여러분 우리 내가 그랬잖아. 내과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날씨 좋으면 운동장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돼. 건물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배당 모임 장소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적절하게 큰 역할을 많이 했죠. 한국 교회가. 그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사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 삶도 풍성해야지. 여러분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 못 도와주잖아. 그것처럼 큰 것이 없는데 내가 그러잖아.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 돈으로 하는 거.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내가 가서 멍꽁 우리 시어머니가요 저 십살을 엄청 하고 살았는데 돈 없는 너는 멍꽁이나 드려라. 아유 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 자존심 상하고 진짜. 돈 없는 너는 멍꽁이나 드려라. 그게 말이요? 일리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훈련 받았다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몇십 명 밥 매주마다 제가 했잖아요. 다 그런 거. 집을 얼망저망 조그마지만 세 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인부들 밥을 다 했잖아. 그냥 하루아침에 하라 먹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식구 두 끼 밥한 사람한테 반찬 50분 해갖고 오라면 감도 없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거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절대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남편 항상 하는 말. 여러분 당신은 기도도 나처럼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데 성품은 나보다 좋은 것 같다고 맨날 그러잖아. 어째 그런 나는 현장에서 먹고 살라고 더러워도 안 입고 없고 추접스럽고 메스꺼워도 내가 죽어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안 잘려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상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참았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응?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더라고. 여러분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체험으로 온 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내 삶에서 했던 것들을 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이야기하고 이론적으로 한 것은 별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진행했더니 하나님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이 그분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이 매일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임재와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극적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 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